안녕하세요. 새비드네 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설 명절도 떡국과 맛있는 거, 음식 많이 먹고 또 세뱃돈도 많이 받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2월 14일 교회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한 설 명절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고편과 실제편입니다. 이것은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예고편과 본 영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뿌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래에 그들 하고 반역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처럼 꾸리고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것을 보면 깨닫고 회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이상한 징조가 보입니다. 물고기는 물 위에 입을 내놓고 숨을 쉬고 있고 청개구리가 시끄럽게 울고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와 제비가 낮게 날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징조일까요? 바로 비가 금방 온다는 징조예요. 비가 오려고 하면 공기의 기압이 낮아져서 저기압이 되는데 그럴 때 잠자리와 제비는 저기압이 되면 낮게 날아다닌다고 해요. 또 저기압이 다가오면 물속의 기압이 올라가서 산소가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 위에 입을 내놓고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압의 변화로 숨쉬기가 힘들어진 개구리들은 더 요란하게 시끄럽게 운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연못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 가지 징조를 미리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하신 거를 에스겔서 1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을 잘 안 듣는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래에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라는 말씀처럼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행장은 쉽게 말하면 배낭을 말합니다. 포로의 배낭을 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용을 하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연극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꾸민 행장, 배낭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장, 배낭을 어깨에 메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에스겔의 이상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소? 무슨 일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자신의 모습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입니다. 여기서 징조는 바로 예고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징조를 보여주셨던 거죠.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미리 징조를 보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반드시 경고와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벌을 받기 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은 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미리 말로 경고를 하지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라고요. 그것은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먼저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리 좋은 말로 타이르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에스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처럼 또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바로 실제 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처럼 결국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후에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노아를 통해서 미리 징조를 알게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수가 올 것에 대비해서 큰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비웃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결국은 방주에 이 큰 배에 들어간 노아네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세상에 다시 오시면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처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의인인 우리 친구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때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돼 있지요. 요즘 온 세계에 어떤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나요? 바로 코로나19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이런 징조가 있다고 바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져야 할까요? 아니지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에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미리 징조를 보이실 때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다고만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주일날이면 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빠지지 말고 정성껏 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그럼 오늘 배운 것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일하실 때 징조를 보이시고 일하세요. 두 번째, 시작! 징조를 보고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5문제를 풀 거예요. 5문제에 대한 정답을 지금까지처럼 보내면 스티커 2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겁니다.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2월 14일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나요? 1번 예레미야, 2번 에스겔. 두 번째 문제, 나는 너희 무어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오늘 말씀의 예고편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1번 징조, 2번 실제. 3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다가 홍수로 멸망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번째 문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1절.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이고, 요즘 유행하는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번 전염병, 2번 전쟁. 마지막 5번째 문제, OX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와 징조를 보여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바로 심판하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잘 풀었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예고편으로 징조를 보여주셔서 경고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런 징조를 보고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새롭게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주일날이면 꼭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지 않고 정성껏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방학생활도 보람있게 잘 지내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렸지요. 그럼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